4월 17일 수요일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월요일, 화요일 이틀에 걸쳐서 신명기 전체 구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그림이 우리 안에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죠. 자, 질문을 해볼게요. 자, 오늘 29장이 시작이 되는데, 자, 오늘 29장 내용은 모세가 전한 신명기의 세 편의 설교 중에서 몇 번째 설교일까요? 네, 드디어 세 번째 설교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이 두 번째 설교 내용을 오랫동안 살펴봤잖아요. 자, 오늘부터 세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좀 자세히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닌 출애굽 2세대입니다. 자, 그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 궁극적인 목적지인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죠. 자, 그런데 1세대는 이미 출애굽기 24장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패했죠. 그래서 지금 모세는 출애굽 2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훈련을 시킨 이후에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다시 언약식을 맺고 있습니다. 1세대와 맺었던 시내산 언약에 이어서 이제 2세대와 모압 언약을 맺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면 호렙에서 언약을 세웠다라고 하잖아요. 1세대가 호렙, 즉 시내산에서 맺은 시내산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2세대와 모압에서 언약식을 맺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1세대와 맺은 시내산 언약을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세대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사실은 모세가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죠. 2세대가 이제 들어가 정착할 곳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죠. 본인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지금 그들을 잘 훈련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먼저 신명기 말씀을 자세히 보기 전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을 보면 자,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식을 준비합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하거든요. 출애굽 1세대가.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언약의 일반 규정인 십계명을 반포하고 21장에서 23장에서는 52개의 세부 규정이 나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성경에 두 군데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인데 어디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첫 번째 나오죠.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 1세대에게 십계명을 말한 것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출애굽 2세대에게 십계명을 얘기한 게 신명기 5장에 나오죠. 여기 나오는 것은 출애굽 1세대에게 반포한 십계명이거든요. 그렇게 규정을 이야기하고 24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언약식을 맺습니다.
세레모니죠. 자, 그런데 그 언약식 맺기 전에 19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일종의 결혼식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결혼식 장면에서 24장에 보면 피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약간 이제 피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무서움을 느끼는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생명의 피로 연합된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죽는다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라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피로 맺어진 정말 끈끈하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흐트러지면 안 되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언약이라는 단어 안에도 이제 피와 관련된 어떤 의미가 있는데, 자,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합니다. 베리트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컷, 이렇게 자르다, 죽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식이 언약식인데, 이런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언약식 결혼식 때, 이게 지금 고기거든요. 고기를 이렇게 쪼갭니다. 고기를 쪼개고 신랑 신부가 이 사이를 지나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반드시 지킨다.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이 쪼갠 고기처럼 잘라질 것이다.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생명을 걸고 지킨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에 있어서 1세대가 실패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나요? 버리지 않으시죠. 그리고 2세대와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모압 언약이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찾아보진 않겠지만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에서 쪼갠 고기 사이를 뭐가 지나가죠? 타는 횃불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의 언약식에서는 양 당사자가 다 지나가는데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는 타는 횃불 하나님만 지나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은 언약을 지킬 실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친히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너희를 언약을 지키는 존재로 만들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들이 불신실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품어 안으시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도 신실함은 요구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신실함은 뭐냐면 자격과 조건으로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명예로서 요구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음 장면을 보면 자 이제 2세대와 언약을 맺는 오늘 본문 내용을 자세히 볼게요. 자,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2세대와 언약을 이제 맺으시는데요. 자, 2절에서 9절에 보면 29장 2절에서 9절에 보면 과거를 돌아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거에 너희에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은혜를 베풀지 않았냐?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다시 한번 신신당부합니다. 자, 그리고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언약의 대상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떤 존재들을 언급하냐면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를 언급합니다. 누굴까요? 혹시 여호수아 말씀 기억나시나요?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이 나무 패는 자하고 물 깃는 자가 나중에 누가 여기에 들어가냐면 기브온 족속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잖아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약속을 파기하지 않고 그들을 이방인이지만 멸해야 될 가나안 족속이지만 성전 봉사자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나무 패고 물 깃는 것들은 누가 하는 일이었냐면 노예들이, 이방인들이 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기브온 족속이 나무 패고 물 깃는 자가 되잖아요. 근데 기브온 족속이 이 역할을 하기 전에도 주로 이방인들이나 노예들이 이 역할을 했는데 그들 역시 언약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전쟁 포로일지라도 노예일지라도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면 언약의 대상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혈통과 출신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과 지금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1세대는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2세대도
광야를 지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정착할 곳은 어디죠? 가나안입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요. 제가 주일 설교 때도 이야기했지만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연명을 했지만 2세대가 정착할 가나안에서는 이들이 만나와 메추라기 없이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야 돼요. 삶의 방식이 바뀌어버립니다. 바뀌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김기성 목사님의 예레미야 설교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지 않아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었고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지 않아도 목마름을 해결할 다른 길이 열렸다. 어느 신학자는 사람은 삶을 위한 도구를 바꾸는 순간 하나님까지도 바꾼다 했다. 청년 때 용기나 신혼의 달콤함은 사라지고 권태만 남았다. 망각이야말로 죄가 유입되는 통로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조건이 달라지자 더 이상 자기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땅에서 나는 열매를 먹게 하셨던 하나님은 잊혀졌다. 예레미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착지에서 삶이 안정적이 되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놓칠 가능성이 광야에서보다 더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언약식을 맺으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한 권면이에요. 안정된 땅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을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인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적용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실패했어요. 그러면 안정적인 땅에서 실패할 확률은 더 높겠죠.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요, 정말 오롯이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무릎 꿇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거든요. 지금 이제 개척을 하고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뭐 안정이란 표현을 쓰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마음에 평온함이 조금 찾아왔어요. 그 개척을 준비할 때보다. 근데 제가 요즘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제가 그때보다 준비할 때보다 안정적이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때보다 더 느슨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그때 그 준비할 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제가 기도를 해요. 제가 종종 설교 때도 인용했던 한 목사님의 사례인데요. 이 목사님께서 강남에 좀 안정적인 교회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시골의 개척교회를 담임하셨었는데 개척교회를 담임하실 때는 돈이 없으면 교회 재정이 없으면 항상 무릎을 꿇었대요. 그런데 이 안정적인 교회에 오니까 자기가 돈이 없으면 무릎을 꿇지 않고 장로님을 찾아가더래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돈이 많고 안정적이 되다 보니 기도를 덜 하더라. 기도가 잘 안 나오더라. 저는 참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 우리가 삶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순간이 올 때 우리가 초심을 잃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범할 수 있는 우였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러면 안 돼. 너희가 광야에서보다 안정적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유일한 공급원임을 잊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혹여나 하나님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은가요? 저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안정적이 되면 될수록 이때를 기억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 아침에 이렇게 약식, 언약식을 한번 맺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구절 말씀, 오늘 본문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이라 화답하고 작은 언약식인 거죠. 그리고 13절 우리가 또 이렇게 읽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진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에 또 아멘이라 화답하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또 이 아침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망각의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당부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안정된 땅에서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이, 우리의 후손도 안정적인 땅에서 하나님을 놓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이 시간 간절히 주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정된 땅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변하기 쉬운 자들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편안해질 때 하나님을 놓치기 쉬운 자들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